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한 얼굴은 웃는 얼굴입니다. 평안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평안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뭘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들었다가도 거룩한 곳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이 변하여 기쁨이 넘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얼굴의 기쁨이 일주일 동안 지속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용덕 교수가 쓴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책에 보면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5년 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5년 후 나는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하며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이 이용독이라는 작가는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지사 CEO를 20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또 교수로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 미래가 기대되고 촉망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놀랄 만큼 꾸준한 성장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3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수시로 던지고 그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지 수시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면 답하게 될수록 그 사람은 꾸준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던짐으로써 그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수시로 살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 앞에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묻게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그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를 먼저 구하고 찾으려는 성도의 분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 해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는 성경의 요구에 부합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꾸준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직장생활의 종착지는 결국 백수가 된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분명 어떤 특정한 시간이 오면 누구나 결국 백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퇴직 이후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꾸준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한번 바꾸어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도 하나님의 선물도 놓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면서 그의 품에 안기울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날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함 같이 자신을 단장하여 기다림으로써 그 단장함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부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공부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내게 시간과 환경이 남아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 내 삶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확신 때문에 내 삶의 시간을 구별하여 내 시간 중에 하나님께 기뻐 드릴 만한 시간을 만들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 은혜의 시간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을 위한 구별된 시간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줄까? 내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우리보다 더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그 놀라운 것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영혼이 복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구별하여 드릴 때에 나보다 그 시간을 더 기다리시며 그 시간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시간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충만의 시간으로 바뀌어준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 시간을 우리보다 더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겁고 설레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갈등을 하지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와서 몸이 조금 힘듭니다. 교회 갈까? 집에서 쉴까? 이런 일상의 작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래,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쉼을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일은 육신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마음이 육의 마음을 주도할 때 승리합니다. 영의 일이 육의 일을 주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에너지와 파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는 쉼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쉼을 쉬는 것 불필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에 정말로 더 많은 은혜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영혼의 휴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휴식은 어디로부터 주어져요? 예배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하고 깊은 교제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로 이 삶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더 필요한 것이 영적인 에너지고 내 필요한 것이 더 영적인 파워라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 고민의 순간 선택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영의 1이 6의 1을 주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의 일상은 더 아름답게 변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살아난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영혼들을, 예배를 기뻐하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동일한 본문이죠. 만약에 모르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 마치 오늘 새롭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두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예요? 피하는 단계. 즉 다른 교훈을 피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구하려는 마음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는 것이 선한 싸움의 1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의 2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의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따름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6가지로 했어요.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6가지다라고 영적인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6가지도 사실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행해야 될 의와 경건과 믿음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람과 나 사이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고 거룩하여 흠이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 되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이웃과 나 사이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그 영광의 날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첫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 3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를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 인간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의를 따르라 라는 말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빌립보교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주신 그 말씀은 운동력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운동력은 무엇을 위한 운동력입니까? 바로 깨지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운동력입니다. 그 운동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하고 깨지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을 회복하여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마치 운동력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떼어내지 못했던 세상의 습관들로 가슴 아프게 하고 그것을 탄식하며 애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내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경험,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는데, 복음이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데 그 복음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그 의지를 넘어서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나의 상태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하시고 내게 유익한 은혜의 말씀들로 내 영혼을 돌보시고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놀랍도록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서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돼요. 그 배경은 다윗이 그의 눈과 지각이 어두워서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어서 그가 어둠에 갇혀서 근심하고 있었다. 영혼에 짓눌려서 도저히 자신 앞에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막하고 어둠에 있던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 은혜의 경험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 눈을 밝히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추시는 그 경험을 할 때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선언을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복음을 행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표면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경험,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복음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늘 복음 앞에 나를 맞추기를 힘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경건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은 이러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태도로 흘러나오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로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앞에 우리는 잠잠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은총을 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잡혀 합당한 예절과 합당한 태도로 주님 앞에 서는 그것,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경건을 하나 더 여러분에게 좀 이런 영역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꿀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눈빛으로 누군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성가대만 고개를 끄덕하세요. 네. 혹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저기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시는 걸 보니까 우리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에게 눈에서 꿀이 떨어지지 그 아이를 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경건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 꿀이 뚝뚝 흘러 떨어져. 그 성도의 눈빛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얼굴을 가리우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찾는 자에게 그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사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민수기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에 아버지는 우리보다 더 꿀이 뚝뚝 떨어지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어야 할지 그 얼굴을 드사 우리가 그 얼굴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흉내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향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으로 나의 시선을 그분의 시선에 맞추고 나의 방향을 그분의 얼굴의 방향을 맞추고 나의 발걸음을 그분의 발걸음의 보폭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전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믿음을 갖는 것, 신령한 능력을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나의 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경건의 한 부분이겠지요. 많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의 본질이 뭡니까? 나의 연약한 육체가 아버지를 따르는데 그 근본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버지를 따르고 그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을 풀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건의 놀라우신 비밀이 열려져서 내 삶을 하나님이 경건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을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는 어떤 신뢰냐면 마음의 신뢰가 아니라 행동과 마음이 하나 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두 절을 통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규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 규절만 본다면 이 규절은 나한테 그 길을 피하라는 사인입니까? 그 길을 뚫고 지나가라는 사인입니까? 저는 자신의 원함대로 이것을 서로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피하라는 사인으로 들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하여 나를 더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멈추지 말라는 사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 앞에 여러분은 그것을 피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믿고 나아가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에게 환난과 결박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은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그게 누가 증언되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환난과 결박은 바울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세상은 결박하여 묶어둘 수 없습니다.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하시는 건 뭐예요? 틀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틀림이 없는 고난 앞에 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는데 어떻게 생명도 안 아낀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자, 이 은혜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른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그 영광이 내 안에 그 기약의 날까지 이르도록 내 길을 멈추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 있을 때만 믿음대로 행하고 믿음 없을 때는 믿음 없는 대로 행하는 그것이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든지 내가 믿음이 없든지 내가 그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방법을 따지지 아니하고 시간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음과 근음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일어나 걷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일어나고 내 믿음의 선포를 듣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멈추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얻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살아갑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내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의와 경건과 믿음을 통해서 먼저 복음의 날을 맞춰내야 됩니다. 복음의 날을 맞추십시오. 날마다 사랑의 눈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의 방향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랍도록 신실하신 그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은혜의 날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의 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열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실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깨달아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